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들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미영 교수님 나오셔서 거룩한 나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은 누구나 다 이 구절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포로 살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고 저희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저 자신도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책에는 긴장감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텐션, 긴장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단순한 문자적 아니면 1차원적 해석을 하면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도 그런 해석을 단순한 해석으로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동시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흩어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렇게 긴장감이 항상 있는데 그 긴장감 사이에서 우리가 평범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메타포 같은 그런 의미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을 보면은요, 1장 1절 본문은 아니지만 보면은 사실은 한국말 번역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에클레토스인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주지 않습니까? 첫 글자가, 첫 단어가 선택받은 자들에게, 영어로는 to the elected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와, 이거 뭐 굉장한 것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곧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기대감을 조성한 이후에 하는 말은 흩어진 이방인들, 나그네들이라고 동시에 이 교회를 칭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대한 신한테 선택을 받았는데 바로 그 선택받은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자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흩어져서 이방인처럼 살라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원리가 모든 면에서, 구속 역사의 모든 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았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거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토 출신이 아니고 이미 흩어져 있었고, 그런 어쩌면 자손 대대로 몇 세대를 거쳐서 흩어져서 살았던 이주민의 삶이 습관화된, 항상 요즘처럼 이중 국적이 자연스럽게 권리로 주어지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것은 그 당시에 말라기 이후로 중단되었던 성경이라고 불리는 그런 권위적인 글들을 사도들께서 계속 지금 연장시킨다는 개념이 확실해서, 그래서 또 성전에서도 읽혔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보낸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1세기 모든 교회가 돌려보면서 적용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주민들에게는 소속감, 보호, 안전,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소외된 사람들,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속감과 안정감과 소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호세아 1장,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포하셨던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에서 이하에서,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바로 그들이라고 확신을 주면서, 바로 이들이 선택되었고 흩어져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흩어져서 사는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긍휼을 입었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긍휼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어느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세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은 두려워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공동체적,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공동체적 사명, 직분을 줍니다.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되지 않고, 대부분은 시민권이 없었던 이 이주민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의 신분으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소망의 힘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는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께서 5가지 명칭으로 이 흩어진 교인들을 정리하시죠. 아까 본문을 읽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현실입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고, 중국은 쇠퇴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중국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왕국은 망했는데 중국만 아직 건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렇죠. 이 세상의 나라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표현을 여러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선택한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게노스입니다. 이 게노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혈통을 함께 나눈 민족이라든지 가족적인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가령 이스라엘 백성,
예, 한민족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공동체적 운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고, 그들이 모여서 제사장들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부터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하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원래부터 공동체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온누리에서 참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에스노스를 이번에는 사용하십니다. 에스노스는 민족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 국가, 나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위해서 본인에게 합당하게 만드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켰고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누구를 변화시켰다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 어쩌면 문맥상 강조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라오스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번은 게노스라는 단어도 사용하시고 또 에스노스도 사용하셨고 라오스를 사용하셔서 어느 측면에서 보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것도 실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분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기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부터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룩한 민족이 될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곳을 자손 대대로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빨리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직은 광야를 헤매고 있는 노예에서 갓 풀려난 민족에 불과한데,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것이라면 이 언약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선포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 유대까지 망했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서 박해받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흩어져서 박해받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의도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왕국도 국가를 세울 수 없는 이 사막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모두 남녀노소에게 동등하게 공동체적인 직분, 신분,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흩어져서 박해받고 어떤 경우에는 뭐 쫓겨났겠죠. 살던 곳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라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공동체적인 이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도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인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깨달았기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가 그렇듯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완성을, 그 선포 대상을 이렇게 흩어져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그네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어느 인간도 상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느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하나는 하늘에 속했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별되었었죠. 여기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별되었고 그 공로에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이 할 수 있는 변화였기 때문에 옛날 고대 시대 사람들은 어떤 변화한다는 것을 굉장히 매직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증거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것은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변화되는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공동체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곧 제사장적인 사명인데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되지 않은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고 박해받는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공동체적으로 받은 이 직분, 이 사명을 눈으로 보이도록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선한 삶을 삶으로써.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분이 내가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그때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온누리적 표현이라고 제가 감히 말하자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적인 족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교적 DNA, 영적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은 선교적 DNA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고 세상을 하나님께 대표해서 중보하는 일이니까요. 그게 선교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택함 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경험을 했었죠. 예레미야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에 그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자신에게 기억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습니다. 무력한 개인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복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받아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가 다수지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적인 힘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를 그렇게 재구성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말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물론 말로 선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향기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뇌의 케미스트리를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도 전환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음식 저 옛날에 횃불 때서 교수였을 때 점심 때 고기 굽는 데 갔다 오면 모두가 다 알아요. 옷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향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다르다 했더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라고 특별히 만들었다는, 그래서 만들었다는 단어 포에이시스가 여기에 딱 중간에 이 원어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분의 아들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적 전체성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서게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잘 붙들고 살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시민권이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난민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서 그 나라 기독교인인데 그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지금은 조금 더 환경적으로 약간 달라지기도 했지만 미얀마 저쪽 북쪽에 가면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다 종족적으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100년 이상, 150년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신학교가 생겼지만 그전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곤에 내려와서 여권을 가지고 인도에서 비자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거절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약, 골든 트라이앵글 아시죠? 마약 쌍들이 많이 주로 다니는 그쪽으로 해서 계속 일주일 이상을 차를 타고 가면서 인도 동북부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북부에 쑥 숨어 들어가면은 그들도 미얀마의 소수민족도 동북부에 사는 소수민족도 다 우리처럼 생겼어요. 몽골족, 티베트 쪽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섞여서 살면서 발견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학위를 마치고 또다시 그 길을 이용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이해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주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시민은 아니지만 다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가 있고 여권이 있고 주민증이 있는데 어떻게 나그네처럼 살 것인가? 미국의 어떤 신학자, 스탠리 하우라스라는 신학자가 오래전에 쓴 책인데 책의 제목이 Resident Alien이에요.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찾아보니까 좀 어려워요. 거류민. 제게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겠죠. 좀 더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니까 나그네 공동체, 외국인 거주자, 이방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국가는
시민에게, 그 나라 국민 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해서 다수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쩔 때는 권리를 스스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세워주고 돌봐주는데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정치가 그런 정치였거든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소유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소속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12제자를 다 갈릴리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subversive 하는 땅과 하늘이 뒤바뀐 것 같은 그러한 반대적인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힘을 갖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사장 공동체란 결국은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법도 십자가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라면 그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단적이 되는 거겠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적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이 정착지가 아니라 여기는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야는 우리가 버림받아서 온 곳이 아니라 광야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잖아요. 성령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셨잖아요. 광야에 두시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익힌 습관들을 다 고쳐나가기 시작하시고 세대 교체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흩어져 있지 않으나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뿌리박고 살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본국에 돌아와서 살거나 우리는 여기는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분이나 권력이나 지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광야는 왕국을 건설할 수 없었듯이 인간의 힘으로 문명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나그네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만 주시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딱 주시하고 살면은 이 광야에서는 생존이 아니라 thriving,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공동체 운명,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DNA죠, 우리의.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고 향기로 피워내고, 예, 제가 좀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 그 누구보다도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데 절대 이 세상이 우리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함께 살도록 부르심 받았고, 또 우리 지역 공동체로서 온누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